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5장에서 팔복의 팔복으로 복 있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수요 예배 때도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은혜를 나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6장에서 말씀을 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 1절에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사람 앞에 뭔가 인정받고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의 의로움, 의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이 없어. 사람 앞에 다 보이고 사람에게 다 칭찬받고 상을 받는다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하늘나라 가서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음, 말씀을 주셔요.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 이미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상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복신앙으로 저도 기복신앙으로 생활했을 때는요. 이 땅에서는 막 좋은 집, 이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이 부럽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때에 복 받으셨네요. 기도가 응답되셨네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계속 물질적인 가치가 이것이 축복이라 생각해서 제가 '아 그래.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살더라도 천국에 가면 내 상이 있지.' 그래서 다 큰 집도 있어.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은 큰 집 있다 그러고 천국에 갔더니 정말 집은 초가집인데 막 누구네 집은 뭐 넓은 집이다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늘 듣고 했기 때문에 '그래 이 땅에서 이렇게 살더라도 하나님 잘 섬기면 천국 가면 정말 큰 대골 같은 집이 있어.' 하는 막 위안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내의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몰랐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무 힘들어서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 그러면 6년 돼서 안식년이 되는 7 년째에는 그때는 안식년 기쁨의 해니까 그때는 이자도 이자도 이자는 못 받겠죠 원래부터. 그래서 "이거 원금 이것도 받지 말고 그냥 탕감해 줘." 그리고 노예로 있어서 이 몸을 팔아 갖고서는 할 수 없이 빚을 탕감해서 노예로 있었으면 그러면 6 년째 될 때는 그냥 놓아 줘. 그래서 모두가 또 50 년째 되면 희년이에요. 완전히 기쁨의 희년이 되면 그러면 모든 땅 이런 거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땅인데 다 맨 처음에는 돈도 안 받고 다 분배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다 제비 뽑아서 그 수요대로 다 나눠 준 이 땅 이거 다시 다 돌려줘. 그래서 50 년이 되면 막 희년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공평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보다 들렸던 설교 말씀이나 이런 간증들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 하늘에는 더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하고 하면은 이 땅에서는 뭐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하늘에서는 큰 집이 있을 거야.' 뭐 이런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상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모두가 다 공평하게 다 잘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녀잖아요. 내 자녀가
다섯 명이 있으면 내 자녀 다섯 명이 그래도 형이 좀 넉넉하면 그것도 동생도 좀 나눠주고 하면서 너 다 잘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래요. 그런데 천국, 완전한 천국에 그것을 뭐 이렇게 또 큰 집, 작은 집 막 나눠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 천국을 보여주시지는 만들어 놓지는 않은 거죠. 이 땅에서 다 같이 다 분배해서 그래서 지파가 12 지파가 나눠질 때 땅 주실 때에 숫자대로 사람이 많아 그러면 다 공평하게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 많은 땅을 주셨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눠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상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좀 본질의 신앙으로 다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부활장에 대해서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에 부활해서 갈 그곳에 대해서 15장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러니까 영광으로 표현을 하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해, 달, 별들도 다 다른 영광이 있고 빛이 다르다 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썩을 육의 몸이 있지만 이제 하늘 나라에 갈 때는 완전한 새로운 그런 부활체의 몸,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이 그런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늘나라에 정말 찬란한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데 그 면류관은 그 빛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영원토록 그 면류관의 빛이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로 참 이 땅에서 수고했다. 너가 누릴 시간, 물질 모든 거 너만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웃 사랑 구원 위해서 살았으니 참 수고했다는 그런 어떤 영광이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또 별들의 그 것이 빛이 다르듯이 그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씌워 주시는 면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4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음, 그 영광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잖아요.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 그 면류관을요 다 주님의 발 앞에 드리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겸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씌워 주신 그 영광도 면류관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래요. 믿음이 이제 점점 좋아지면 내가 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신 것도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오지 사실은요 뭐 지금 오늘 오고 싶은데 어제 입원하신 또 권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 나오고 싶어도 또 못 나온 거예요. 새벽 예배 거의 빠지지 않으시지만 또 이렇게 연세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오늘 좀 이렇게 수술해야 하셔야 되니 얼마나 나오고 싶은데도 못 나오는 거 그냥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9절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생물들로 표현하셨어요. 그 생물들이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천국까지 왔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 이것이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상을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 앞에서 하는 행위, 외식적인 것은 아무것도 상이 없을 것이다. 2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구제할 때, 이웃을 섬길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지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것을 사람들 보이게, 사람들이 보여지도록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외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아라. 여기서 외식이라는 원어는 휘포크리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원어로 이것은 배우가 연기하듯이 위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별로 없고 사람들에게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누구인데 하니까 사람들 보이는 데서 이렇게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보다도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면 너는 이미 상을 다 칭찬 다 받았으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외식의 행위였지 마음은 그 이웃을 불쌍히 여기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러니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6장의 5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말씀은 천국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구약 백성들은요, 그냥 백성이었어요. 백성.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백성. 그래서 가나안 땅에 성전 세우고 백성으로 다스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아들이 죽으시고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양자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아들로 우리를 삼으시는 거예요. 더욱더 친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양자로, 정말 이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입양하신 거예요. 전적인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제 저는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그냥 다 해야 되고 그때 뭐 엄마가 정말 연약한 엄마가 뭐 나가서 이제 돈 벌고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 아버지가 나가서 돈 벌고 요즘같이 막 이거 일자리가 많은 그 시대는 또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참 어려웠죠. 그러니 아버지가 있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은 뭐 이런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가 되는 완전히 거듭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때니까. 그때 20대 초반에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가는데 저는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언니 오빠가 지금 다 대학 가니 나까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직장 가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가 아빠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막연해. 모르겠어. 응답도 안 해주신 것 같아. 아빠, 친정 아빠에게 아빠 하나님께 좀 얘기해 보세요. 나 지금 힘들다고도 얘기 좀 해보세요. 빨리 응답해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아빠는 친밀해. 저는 막내여갖고 아빠가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친밀한 아빠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빠는 친밀감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눈에 정말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이
1절에도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구제함에 있어서도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가 다 보고 갚아줄 거야. 이제 우리의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그냥 사람에게 뭐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내가 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세세 무궁토록 계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다니요. 저희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면류관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5절에도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마. 가면 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연기하듯이 하지 말라가, 연기하듯이 연기자같이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외식이라는 말씀이에요. 연기자같이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냥 칭찬만 받으려고 마음은 전혀 가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한 거니까 사람들께 칭찬받아서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아버지께 기도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시지, 항상 함께 계시지.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요? 내가 힘들고 속상하고 뭐 이럴 때 또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지금 바리새인이거든. 나 지금 장로거든. 나 지금 대지사장이거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냥 중얼부엉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 하나님하고 관계는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건데, 그러니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기자 같이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는 다 썩어 문드러지고 악으로 가득한데 거룩하게 겉으로는요 말씀을 가리치고 그리고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나는 금식하고 뭐 했어? 라고 얘기해요. 그 안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하게, 그러면 또 이게 문자적으로 또 해석해 갖고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라나 보다. 그리고 집에서 뭐 문 닫고 기도하라나 보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니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서만 이들이요. 바리새인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기도할 시간이 됐네.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할 시간 됐네 하면은 기도해야지 하고서는 가다가도 이러고 기도하면서 중얼부엉 하는 거야. 아니 길거리에서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무슨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면 집에서 사실 기도할 때보다 기도가 쌓여 있잖아요. 여기는 더 거룩한 곳이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집에서 기도할 때와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벌써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추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는 전사입니다. 오전에 우리 밑에 두란노 가서 하나만 켜도 따뜻해요. 아주 후끈후끈해요. 근데 여기는 크니까 어떻게 때울 수가 없어서 우리 따뜻한 데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아침 10시부터 예, 밑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해서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래도 이 본당에서 기도할 때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뭐 눈 감고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추워서 우리 전사님들 또 기도하시는 분들 추워서 밑에 내려왔어요 하고 이제 성경도 읽고 기도도 그래도 거의 5시까지 한 것 같아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5시까지 그냥 하루 종일 성경을 좀 밀렸거든요. 지금 벌써 11일, 12일인데 구약을 밀려가지고 좀 읽느라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있지 말고 와서 같이 성경 읽고 그냥 특별히 뭐 지금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 많이 해야 듣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있는 서서 길거리에서 뭘 하겠어요. 그냥 보여주는,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고 싶을 뿐이죠. 그러므로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마. 야, 대단하다. 뭐 길거리에서까지 시간 지키고 기도하네 라고 보여주지만 나는 너를 만나고 싶은데 너를 만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 이 말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계속해서 지금 주시는 것이 이제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5장부터 핵심 메시지를 주시는 거잖아요. 4장까지는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5장에서 이제 말씀. 무슨 말씀 줘요? 천국이 너희 것이야.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그거는 당연히 있지만 이 땅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고 천국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6장에서 본격적으로 삶의 모습들 아버지가 함께 하는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니 다른 걸 너무 염려할 거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 아버지.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육의 부모의 는 섬기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 따라 오직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자녀를 내 말 안 들어? 하고 혈기 내면 그 자녀는 육의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육의 부모이고 육의 우리들이 또 리더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맨 처음에는 잘 들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충고하며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혈기 내고 무섭게 다루면요. 그는 손발을 다 묶어서 병신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입다같이 입다 사사처럼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랬는데 그 안에 분노로 가득하고 열등감으로 가득하고 무시감으로 가득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키울 수도 없고 내가 너를 지도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들의 삶을 조금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또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이것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고요. 그럴 때에 마음껏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다 상처받은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입다 사사는 6년밖에 쓰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거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를 내가 양육하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이는 삶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어떻게 그럼 기도했느냐? 주엉번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 기도하기 전에 다 알아. 당연히 아시죠. 우리 속을 다 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고 주기도문의 그 모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잘 한번 배웁시다.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육의 부모에게 아버지한테 가서 자꾸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러면 육의 부모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또 공급하게 하시고 이웃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은 나의 아버지지만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도 하나님의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하고 내 의를 막 드러내고 막 혈기 방자했을 때에, 그리고 반석을 치면서 이 패역한 것들아 물 처먹어라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치면서 막 분을 낼 때에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물을 안 내고 싶었지만, 그래도 나는 백성들이 너무 목말라 하기 때문에 내가 물을 낸다.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너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나가는 거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고 악해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기도를 기다려주시고, 정말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백성을 먹이는 것 같이 영광을 다 가로채도 그래도 하나님이 가로채든 어쨌든 내 자녀들의 목마름 그 짐승까지 다 먹이느라 하셨거든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교만 방자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로채고 이렇게 했다더라도 내 백성의 목마름을 나는 채울 거야. 이것이 정말 저는 그 대목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엄청 경배와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이 너무 강력한 은혜로 와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웃이 어떻든 어떤 악을 행하든 어떤 모습이든 정말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들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백성들. 그래서 제가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따라가길 원하는 거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나같이 죄인을 향하여서도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죠. 예수님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거 이 땅에 필요한 거 더하겠다 하신 것처럼, 약속 주신 것처럼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주세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뜻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세워야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웃들에게 다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5장 시작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천국을 세워서 하나님이 돌보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 그래서 구약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어떻게 하루치만 주셔서 딱 하루치, 딱 하루 먹도록. 그리고 토요일 날만 이틀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나가서 일하지 말라고 이틀치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보통 날 평일날 이틀치를 만나를 이렇게 걷어가요. 그러면 썩어버려요.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은 또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거 먹는 거 그 나머지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거예요. 이거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날 먹을 건 책임질 거야. 만나가 하늘에서 광야 때 계속 내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이고 뭐 한 달이면 우리가 뭐 대단한 인간 같아도 밥 먹으면 죽기에
주님 품에 안깁니다 라고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 너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러지 마. 하고서는 보여주셨던 것처럼 만나는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서 가게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비 내리듯이 이슬 내리듯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이 시대가 지금 광야로 살아간 거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양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먹을 거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쌓아놓지 못해서 슬픈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늘 양식 구하라고 맨날 기도를 하면서 내일 거 없어 갖고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있으면 감사하고 하루하루 채워질 것을 기도해라. 그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5장에서 그 복 있는 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용서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용서를 받게 돼서 내가 깨끗하게 되니까 마음이 청결해 돼서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이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웃을 그러면 용서는 보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했더니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웃을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않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라고 이웃하고 화평하라고 구원을 해서 살라고 용서할 때 너를 용서할 거야. 그때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될 것이다. 13절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마귀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죄에서 건져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이제 중언부언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충분히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애통하면서 정말 이게 팔복의 은혜를 누리듯이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사랑이 안 돼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이웃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웃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야. 이런 기도. 그리고 오늘 필요한 양식 주세요. 이웃이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하려고 몸부림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는 기도. 이 기도는요.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뭐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간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사실은 중보 기도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지. 중언부언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에게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기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너희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핵심은요.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된다고 말씀하셔요.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져서 이제 이웃을 용서했더니 긍휼히 여기니 용서해주니 마음이 청결해지니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정확하게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아직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긍휼히 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요. 내가 천국 갈까 안 갈까? 이것은요.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용서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마태복음 5장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팔복은 어떻게 적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좀 보면서 이 순서대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서하게 됐을 때 우리 용서를 받으니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그때 하나님을 본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니까 이제 화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을요 못해요. 아유 배기 싫어서 꼴도 배기 싫은데 어디 만나기도 싫은데 그런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합평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된다고요? 합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어서 주기도문에 이어서 14절에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용서하는 거 쉬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아요. 나한테 악을 행하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막 짓밟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요. 정말 같이 때려 패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참고 용서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 자녀도요. 막 화가 나서 막 손이 올라가는 걸 이거 손을 내리는 것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걸 참는데 막 뒷골 당긴다고 하셔요. 우리 집사님들 정말 내 자녀 하도 말 안 들어서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정신 좀 차리라고 정말 등짝 한번 때려주고 싶은데 이걸 참으려니까 막 너무 힘들다고 어떨 때는 막 미움도 온다고. 그러듯이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쉽지가 않아서요. 이거 용서하게 해달라고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요 사실은. 이것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른밤 한 대 맞아봐요. 침뱉음 한번 당해봐요. 이거 정말 같이 막 팔 걷어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용서할 수 있도록 하려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웃과 합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기에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본 자는요 확실해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팔복제 갔을 때에 그때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용서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니 그러니 진정한 천국 지성소의 영성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박해받는데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지성소의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서도 정말 너무 안 되면 우리 금식도 하잖아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연기하듯이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아버지가 다 보고 있어. 딸아, 아들아,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너가 어떻게 고난 당하고 어떻게 박해받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이웃을 용서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요 안 돼. 주님의 위로와 함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심어지게 됩니다. 내 아버지, 이제 우리 아버지가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고 생명을 주게 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면 정말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도 그냥 애통해하면서 위로 받으시고 은밀한 중에서 다 보셨어요. 다 보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보다 천만 배의 고난 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조심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 이제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내가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너희의 모습을 보이는 진실한 자가 되어라 하십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것도 없고 오늘 필요한 거 만나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도 아무것도 없어도 반석에서 나오게 하는 은혜를 누린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그 너희를 지키고 돌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고 고아처럼 그렇게 과부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랑 예수님이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없는 자들 하나님이 아버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도 계시고 진정한 신랑 대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러한 신랑과 같은 예수님도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부러울 것도 없고 이제 걱정할 것도 없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이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